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설교를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도 힘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금요일 밤마다 오늘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한 번에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돼서 같은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야고보 장로님이 표현만 달리하고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한 가지 주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4가지 야고보서의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똑같은 말들을 금요일마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죠?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런 식으로 예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었는데 세상적인 관점, 육신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고 예수님 거부했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6절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새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은 세상적 기준으로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신분이나 국적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가문이나 외모나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 보았다면 이제는 그런 세상적 육신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안경이 바뀌었어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노란색 안경으로 바꿨으면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세상적 기준이라는 안경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창조주 신앙을 가진 거잖아요. 창조주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나는 나를 죽여도 너를 살릴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이 예수님의 눈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 시작되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건 뭐예요? 육신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2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부자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한다면, 이런 게 차별이에요. 이게 세상적 기준이죠. 세상은 이렇게 해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한다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나올 때 니까짓 게 무슨 하면서 쫓아내는 법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유하다고 해서 쫓아내거나 멸시하시지도 않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시는데, 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냔 말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 오히려 부자들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박해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고,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다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에 대해서 8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차별은 죄가 아닌가? 죄다. 차별의 죄는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다.
차별은 심각하지 않은 죄인가? 심각한 죄다. 세 가지로 야고보 장로님 이야기해서 오늘 마지막 심각하다. 왜 차별의 죄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잘 놓치기 쉬운 복음의 핵심을 짚어요. 우선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율법을 범법하는 것이다. 죄 짓는 거다. 차별은 죄가 아닌가? 죄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별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그것도 최고의 율법,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범한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가소로운 죄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장애인, 정상인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마음이 병들고 삶이 다 문제가 있지.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데 조금 잘났다고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 300 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마치 세상에서 좀 더 알고 좀 더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도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되는 것 아니냐. 죄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죄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으니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을 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겠죠. 차별하면서 간음, 살인 이 얘기를 왜 해요? 네, 차별은 중대한 범죄인데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범죄예요.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킨다고 자부한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괄시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죄, 최고의 법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차별하는 것,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예요.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킨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교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마치 그냥 작은 거 하나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건 중대한 범죄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율법은 기본적으로 야고보 장로님에게는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1장 25절에 보면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고기들에게 물이 구속하는 건가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들은 숨막혀 죽어요. 물이라는 것은 물고기들에게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그러한 노예로 삼는 법이 아니에요. 자유의 율법.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율법이 아닌데, 복음인데, 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 건데, 뭔가 좀 잘못된 것인가? 오늘 본문이 끝나면 14절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로 연결되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13절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문맥상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대받는 그러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그런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긍휼을 행한다라는 것,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전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이 단락이 시작하는 2장 1절의 시작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예 그냥 말씀의 대상, 청중의 대상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긍휼도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돕는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자체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복음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불쌍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 장로님이 공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에 반대는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님의 공격의 대상은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3절의 긍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죠. 그런데 그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선 좀 찾아보면 불쌍히 여길 구휼할 휼이에요.
구휼한다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봐주는 것, 이걸 긍휼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하면 마음으로만 멈추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엘레오스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예요. 네,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주는,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왕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듯이 그렇게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런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은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게 성경의 긍휼이에요. 성육신적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과 같은 자리로.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들먹거림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태도가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겠다 싶을 때가 있는 것이, 마치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을처럼 여겨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교회 때문에 상하고 힘들어 할 때 많죠.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냥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인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 그러니까 이 긍휼은 율법의, 구약 성경의 핵심적 가치예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 핵심이에요. 제대로 제사했다면,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제대로 말씀과 율법을 배웠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는 것, 예배보다도 더 긍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높은 자리에서 은혜 베푸신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그래서 긍휼에는 교만이 없어요.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게 없어요. 갑질이 없어요.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되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긍휼. 네. 그래서요.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차별,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져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의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대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앉아있지 못하실걸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의롭게 대하면 애들 멀쩡하게 살 애들 없어요. 긍휼을
사랑을, 자비를 베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 없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거다, 차별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천국에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52주 정도 빼고 365일 중에 300일 정도 1년에 일한다고 하면 6,000일이니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돈 벌어서 10원도 쓰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저축해야만 모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잖아요. 그러면 20만 년치 임금이잖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금 모으는 게 800데나리온, 800달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임금이 빚 갚으라고 그래요. 25절, 이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네 몸 팔아라. 네 아내, 자식들, 가진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아달라고, 다 갚을 거라고. 그래서 종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죠. 그리고 놓아보내면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했다라는 말이 석방시켰다, 풀어줬다, 내보내줬다 이런 뜻인데요. 죄를 용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날 그냥 1시간도 안 지났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네. 자기는 20만 년치, 이 사람은 100일치. 뭐 하루 일당 5만 원이라면 500만 원이고요.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많아요, 적어요? 100데나리온.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멱살잡이 하면서 빚 갚으라고 똑같이 갚겠다고 그랬어요. 참아달라고. 근데 그 부탁을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31절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단어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마땅하지 않냐?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명하여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평생 갚아도, 내 몸을 팔고 내 아내를 팔고 자식들 팔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도 내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박대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을 믿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긍휼을 입은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이라고. 왕과 같은 왕법이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행위 구원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믿음으로,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긍휼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씻을 수 없는 억만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긍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율법을 지킨 행위로 심판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긍휼의 복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그 심판의 긍휼을 이기고 자랑하려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복음 믿는 거 아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만 달란트 이 빚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죄를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죄는 걷어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시키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연약하고
우리보다 못 배우고 그런 사람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100대나리온을,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적고 어찌 보면 많은 돈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쉬울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100대나리온 용서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 비유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됐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죄진 사람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잠언 14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갈수록 더 말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아빠 차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줬대요. BMW 타고 다닌다고. 버스, 메트로, 워킹. 네. 어린 아이들에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동네 사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지, 어떻게 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점점 더 망가져요.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갈수록 더 이 사회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천박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천박한 복음의 열매들을 맛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